사랑하는 역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이면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던 그 자연스러운 일상을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뵙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으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지침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게 할까요? 2절에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한 시작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하기에 본받지 않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되고 악한 세상,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이기주의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며 물질을 섬기고 의지하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과 음란과 불의의 삶이 되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와 가치관을 밀어내고 오는 세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말씀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비춰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회개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다는 것은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성령님께 묻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건강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교회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은혜를 나누는 목장 예배와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개인 예배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계속 달리기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화신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통계를 보니까 성경 읽기 500독 중에서 101독까지 했습니다. 성경 읽기 500독 운동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내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날에 주시는 영적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사고 체계를 말씀의 가치관으로 모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예배를 더 회복하고 더 강렬하게 충만하게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감사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다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소리내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많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재앙이 우리의 죄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드립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재앙들은 바로 그들의 죄악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의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웠던 세상이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패역으로 인해 추하고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유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예배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죄악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전심으로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날마다 줄어들게 하시고 속히 완전히 소멸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공일과 평안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재앙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극복해 나갈 용기와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봄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봄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상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